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후덥해졌죠?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동안 몸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민수기 서론을 다루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수기에게 양해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서론을 이제 다루었는데 민수기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제목은 뭐였어요? 광야에서였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랬습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몇 번 한다 그랬죠? 2번 해요. 2번. 왜 2번 하죠?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번째 세대의 인구도 조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왜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과연 2세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가?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주제라고 저희가 이제 서론으로 총론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민수기 1장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깜짝 놀라실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민수기의 히브리식 제목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인데 사실 어떤 사본에는 이 민수기 두루마리 위에 광야에서라고 쓰지 않고 이제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본래 성경들이 히브리 성경들이 이름을 제목을 어떻게 붙인다 그랬죠? 첫 글자. 그래서 이 본래 민수기의 첫 글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라는 것을 처음으로 둔 그 제목으로 둔 민수기 두루마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을 쓰기도 했어요. 또 민수기의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회막에서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는 회막이 되었습니다. 이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민수기 전체에 80번 이상 등장합니다. 80번 이상.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민수기라는 책의 이 숫자의 기록이 너무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한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하라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왜? 인구조사 왜 했어요? 네,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어디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노아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조사하라. 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 이야기가 1장에 몇 번 등장하냐면 1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재미가 없어서예요. 민수기 1장은 아주 단순한 것의 반복입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너무 지루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 명령하세요. 자, 다 불러 모아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숫자를 세거라.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예요. 5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하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4절에 뭘 하냐면 하나님이 너 그럼 대표자를 한 명씩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부터 16절까지가 각 지파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사실 그냥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았다 이러고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등장하는 그 대표들의 이름이 그 위에 뭐 특별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정성껏 무슨 지파에 두고 무슨 지파에 두고 무슨 지파에 두고 정성껏 써 내려가요. 네, 정성껏 등장해요.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어떤 게 자기 지파별로 신고를 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도자로 뽑힌 사람들이요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보고를 시작해요. 자,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볼까요? 자,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시므온 지파 나오는데요. 시므온 볼까요?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갓이 나옵니다.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그럼 이렇게 해서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사엘, 단, 납달리까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이래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1장 내용이에요. 너무 재밌습니까? 막 흥미진진합니까?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합니까? 12지파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파에서 난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20세 이상은 이래서 이렇다. 이 2절씩 한 지파당 2절씩. 그러니까 이 12지파잖아요. 몇 절이에요? 24절. 그때 당시 두루마리가 흔하디 흔해에 빠졌습니까? 종이? 아니죠. 오늘날처럼 인쇄가 발달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잉크 낭비, 종이 낭비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상 받아보셨죠? 그러면 이제 앞에 사람은 쭉 읽어줘요. 그 다음에 내용이 똑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하동문. 그리고 다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하나 정성껏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조금 문서 작성하는 법이 서툴렀을까요? 요즘 일하는 데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문서 작성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위에 그 상관이 다시 써와 이럴 때 이것도 보고서라고 다시 써와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 그래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하동문하면 될 것 같은데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사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올 때요, 그들은 단순히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은 일찍이 누가 누구에게 했던 언약이죠? 누구와 누가 했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선언합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야, 저 하늘의 별들을 보거라. 너 저 별 셀 수 있느냐? 아니요, 셀 수 없어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그 세월 동안 무슨 시간을 보내냐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고된 일을 많이 했어요. 노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거기서 떠나와서 광야에서 숫자를 세보는데 분명 70명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숫자를 세보니 그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숫자가 60만 3,550명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이죠. 그럼 20세 이하 남자들, 여자들, 어른들 다 합쳐봐요. 그래서 숫자가 대략 200만이 되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 1장의 이 보고, 자, 인원 보고 딱 해서 딱 서가지고 누구 몇 지파 어떻게 돼서 몇 명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이거는 아멘이죠. 아멘. 아멘. 와,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구나. 근데 이거를 모든 지파가 그 감격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서 이하 동문해서 그다음, 그러니까 무슨 순서식 처리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간략하게 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절마다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지파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며 이 글을 읽어가는 독자들 역시도 사실 이 부분에서 지루할 것이 아니라 매 절마다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성껏 다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숫자가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일일이 적어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모두가 확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인구 조사가 가진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한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요. 실제로 전쟁이 나갑니다. 민수기에 보면 전쟁을 하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그 전쟁의 장면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묘사될 것 같으세요? 보통 역사가들이 전쟁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뭐 전략도 기록하고 뭐 삼국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동풍이 불어서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민수기에서 전쟁 기록하는 건 이제 아주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략한 함축적인 딱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어떻게 했어요? 너 손에 넘겼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까지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러고 전쟁 이야기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서의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묘사는요, 사실 뭐냐면 그들을 너의 손에 어떻게 했다? 넘겼다.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이러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하는 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에서 처음으로 맞이해서 싸우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요. 근데 여리고 성의 내용도 사실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리고 성의 싸움 장면을 보면 실제로 싸움한 내용은 한 두 절인가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은 뭔지 아세요? 진열을 갖추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다.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았다.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함성을 질렀더니 왕 무너졌다. 이게 하나님 하신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인데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숫자를 세라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실 건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하나님 숫자 세라는 거예요? 한수 능력 키우라는 거예요? 치매 걸리지 말라고? 왜 숫자를 세라 그랬을까요? 그들의 숫자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숫자를 세게 하셨어요. 숫자를 세게 하셨어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숫자를 다 세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몰라 어차피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겠지. 그래서 하나님 무슨 숫자를 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싸우실 건데 이기시면 저 불러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때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에서요. 아직 애굽에 갇혀 있는 그때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지 군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은커녕 조직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숫자 세라고 할 때, 그리고 그들을 조직하라고 할 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군대를 만드시는구나. 군대를 만드시는구나. 나더러 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에 동참하는 거죠. 숫자를 셈으로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군대로의 조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숫자를 세면서 마음의 결심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이랑 같이 나가서 싸워야지. 어차피 하나님 싸우실 거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나 같이 싸워야지. 그러면서 이제 은혜도 경험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싸움을 위한 숫자를 세는 것으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은혜가 값싼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숫자를 세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지만 이것이 값싼 것이 되지 않도록 그들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숫자를 세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또한 기억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해를 갈라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대략 200만 명. 이 숫자가 나온 근거가 여기에요. 60만이라는 개수가 되고 이제 숫자를 더해 보니까 한 200만이 되겠다. 그들은 또한 모두 있었죠? 사람만 있었나요? 같이 딸려 나온 모두 있었어요? 가축도 있었어요.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이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죄 질 때마다 드리죠. 그 많은 가축들 어디서 나왔어요?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거 잡아왔어요? 물론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산에 가서 이제 산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이야기는 그들이 기르는 가축이 있었단 얘기죠.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가축들이요, 엄청난 규모의 집단이요, 무려 40년 동안 생업이라는 것이라고 할 것이 없이 다 살았어요.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들은 만나로 식사를 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다는 의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만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면서 그들은 우리 이제 진짜 이렇게 숫자가 많아. 이제 한번 덤벼봐. 내가 가서 다 박살 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세면서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먹이셨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의 승리는 그들이 가진 병거나 무기 숫자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내용은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영적 전투에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여야만 해요. 내가 그 전투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못 봐요. 근데 우리가 나는 전투를 안 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승리하고 승리의 전리품만 취하려고 해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겸손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또한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다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 아마 이제 새벽 기도, 아침 기도반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기독교의 믿음은요, 원칙이라는 기둥과 실천이라고 하는 기둥 위에서 세워집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원칙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원칙은 없어요. 근데 실천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자라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은 원칙과 실천이라는 큰 두 기둥 위에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이 남은 무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 원칙과 실천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원칙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계명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부분이 없어도 자라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잃어버려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만 하면 되니까. 자신의 기준에 맞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배운 지식이 너무 뛰어나요. 성경 박사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일에는 굉장히 게을러요. 교리적으로는 아주 탁월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인내와 용서와 사랑의 향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건 역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무너진 거예요. 아까 제가 민수기가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어느 세대를 사는 사람이 연구하는 책이라고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책이라고요. 기독교의 믿음은 원리와 실천이라는 큰 두 기둥으로 자라납니다. 왜 인구조사했나? 도대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합니다. 인구조사 왜 했나? 단순히 싸움에 나가기 위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를 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신앙들이 이 원리 위에서 세워져 간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주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 삶의 원칙들이 무너진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소홀한 것은 없나? 왜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지식들로 채워져 가면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눈뜬 사람들 장면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다 잃어버리냐고요.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영적인 감각들이 사라지고 영적인 눈이 감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것 또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들, 사랑해야 되는 것, 용서해야 되는 것, 그걸 내가 이룬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지시도록 그것을 해보고 실험해보고 도전해보고 결심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잘 기억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